아멘. 오늘 갑자기 눈이 많이 내려서 교회 오시느라 고생이 많이 하셨을 텐데요. 그래서 또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교회는 어떠한 존재인가요? 사실 수색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한 분들보다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들, 그리고 후에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전 여러분들이 출석하던 그 교회와 지금의 수색교회가 어떠한 점이 다르며 여러분이 이 시간 여기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또한 수색교회 교인이라면 끊임없이 물어야 하는 질문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떠하실까? 이 교회를 새롭게 건축하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는 그 받은 사명에 헌신하는 그런 교회인가라고 하는 물음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프로그램은 언제든지 바뀌어 갈 수 있어요. 지역 환경에 변화가 있고 또 구성원들도 바뀌어져 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이 수색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가야만 하는 길은 성도로서 그 사명이 분명해야 하지 않을까요? 성경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라고 하는 말은 거룩하게 구분되었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지요. 여러분, 무엇으로 구분되었다라고 하는 말일까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분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로 구별받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걸까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의미에서는 죄악된 마음을 버리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악된 마음을 버리고 사는 것.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악에서 해방된 그런 사람들이죠. 죄악에서 벗어나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 마음에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미워져야 할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면 더 이상 우리 마음이 세상의 풍조라든지 악한 관습을 따라가지 않아야 됩니다. 대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선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 세상과 구별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거기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뜻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러한 삶의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성도들의 살아야 할 모습인 것이고 받은 사명에 헌신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2025년도 교회표를 받은 사명에 헌신하는 교회로 세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받은 사명에 헌신하는 교회. 우리는 이 헌신이라고 하는 말을 무척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무겁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잃거나 포기해야 하는 일 너무나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헌신이란 기쁨으로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헌신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요,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 안수연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저 화면에 보이는 저 청년이에요. 제가 영락교회에서 이제 부교육자로 섬길 때 처음 몇 년은 젊은이 예배를 담당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에는 밤 늦게까지 이 청년들과 주일 예배를 준비하곤 했었습니다. 어느 날 한 군복을 입은 청년이
악보 한 장을 들고 와서는 목사님, 이 곡 제가 번역하고 편곡한 곡인데 젊은이 예배 때 한번 불러보면 어떨까요? 그렇게 내미는 겁니다. 대위 계급장을 달고 있었고 군의관 병과 마크를 붙인 것으로 봐서 교회 근처 부대에 있는 군의관인가 싶어서 다른 청년에게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부대에 근무하는데도 토요일 날이면 교회에 와서 예흔이라고 하는 예배팀에서 외국곡을 번역하고 또 자막을 달고 소개하는 그 사역을 하는 청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 청년은 토요일 밤 늦게까지 기쁘게 교회에 머물면서 그 예배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군의관 사역을 하다가 그만 목숨을 잃게 되지요. 그리고 그의 이야기가 책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어떤 유명한 작가나 뛰어난 크리스천이 쓴 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어진 삶을 드렸던 한 젊은이의 고백을 담은 그 청년 바보 의사라고 하는 책이 바로 그 책입니다. 고려대 의대 91학번 내과 전문의, 한국 누가회 회원, 영락교회 헬퍼십 공동체 예흔 리더, 28사단 의무대 군의관, 프리랜서 칼럼니스트, 이것이 바보처럼 인생을 살다간 청년 의사 안수연을 그려주는 단어들인데요, 그의 책을 읽다 보면 가장 애정을 쏟았던 일이 예수님의 흔적이라는 뜻의 줄말 예흔 사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책을 쓰려고 했던 사람도 아니었고 어떤 흔적을 남기기 위해 애쓴 적도 없습니다. 단지 그가 살았던 삶의 이야기를 모아서 그리고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모여져서 그 청년 바보 의사라고 하는 책과 또 몇 년 후에는 그 청년 바보 의사, 그가 사랑한 것들이라고 하는 책이 나온 것인데요, 이 책들은 고상한 어떤 신학적 지식이나 엄청난 감정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어떤 책보다도 그 책을 읽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고 살아가는 삶을 깊이 묵상하도록 만들어주는 책입니다. 다음은 그 책 속에 담긴 그 안수연이라고 하는 청년을 소개하고 있는 글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청년 의사는 자기 것을 아끼지 않고 나누는 사람이었다. 누군가 필요하다면 자기 시간을 내주었다. 누군가 필요하다면 찬양 테이프와 신앙 사적을 선물했다. 그가 메고 다니던 검은 가방 속에는 마르지 않는 샘처럼 책과 음반이 쏟아져 나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해졌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의 사랑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서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의 피도 나누었다. 아무도 모르게 한 헌혈이 30회가 넘었다. 적십자에서 주는 헌혈 유공자 은장을 받았지만 그가 죽기 전까지는 그 사실을 누구도 몰랐다. 그런데 이 책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그 책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모두 그 청년 안수연이라고 하는 청년 한 사람의 헌신으로 바뀌어진 인생을 살고 있노라고 고백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 사람의 희생과 수고가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더란 말이죠. 여러분, 정말 위대한 인생이 바로 이런 인생이 아닐까요? 자신의 성공을 위해 안달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삶에 충실함으로 누군가의 삶을 바꾸어 놓는 것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2025년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명의 자리에서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명 따라 헌신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 본문이 오늘 본문 42절 말씀 속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다르게 삶을 살았는지 세 가지 모습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서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교제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떡을 떼며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마지막 힘쓰니라라고 하는 말은
앞에 세 가지 동사 모두를 수식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라고 하는 말씀을 좀 더 분명하게 번역한다면,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기를 힘썼고 떡을 떼는 것에 힘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인 거죠. 바꿔 말하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동체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는 사명에 헌신하는 그러한 공동체였고, 떡을 떼며 예배하는 그 사명에 헌신하는 공동체였고, 기도하는 사명에 헌신하는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초대교회는 받은 사명에 헌신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초대교회에 바로 그러한 점을 본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2025년도 우리 수색교회 성도들이 함께 품어야 할 신앙의 목표는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저는 수색교회 공동체를 이끄는 우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다음에 몇 가지 나아갈 점을 제시하며 함께 힘써 나가고자 합니다. 새 우리 교회의 첫 번째 나아갈 점은 우리 자신이 사명에 헌신하는 동역자가 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명에 헌신하는 동역자가 되자.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절대로 그 구원받은 특권에만 안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보다는 내가 보냄받은 소명이 있구나, 내가 구원받은 것은 그만큼 내가 세상에 책임이 있구나, 이 공동체에 대한 책임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 이것을 알고 헌신하는 것, 이것이 새 수색교회의 첫 번째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 받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요, 성숙해가는 과정인 거예요. 교회의 초점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이런 가치관을 가슴속에 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글 속에서 이런 도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앞에 화면을 보시죠.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이 나오죠. 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발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교회의 진정한 가능성은 성도의 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거룩한 동역자 정신이 얼마만큼 우리 안에 존재하는가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것이 그 교회의 참된 가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몇 명 출석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의 열정이 우리 가슴 속에 얼마나 많이 차지하고 있는가,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이 존재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릭 워렌이라고 하는 젊은 신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슴에 성령의 불이 붙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세우고 정말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없을까? 이 젊은 신학생이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도서관에 들어박혀서 1년 넘게 바로 그 교회의 성장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는데요, 그가 연구한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성장하는 교회는 목회자가 사역을 독점하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동역자들을 세워서 그들이 그 교회를 위한 거룩한 섬김의 삶을 감당하도록 만들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교회는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구나, 나도 이런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는 자기 고향이 아닌 전혀 낯선 캘리포니아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교회를 세우죠. 그 교회가 바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저 화면에 보이는 세들백 교회입니다. 지금 5만 명이 넘는 성도들이 모입니다. 저도 저 세들백 교회의 그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저 5만 명이 넘는 그 교인들이 모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 교회에 1만 명이 넘는 사역자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헌신된 종들, 헌신된 동역자들, 10,000명이 넘는 헌신된 동역자들이 교회 이곳저곳에서 섬기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꿈꿨던 교회, 그것은 어떤 한 인간의 야망도 아니었고 한 인간의 비전도 아니라 정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비전이었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룩한 목적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에 반해 여러분, 한국교회가 최근에 여러 가지로 실패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정말 여기서 모든 신앙의 정점을 이루는 것으로 착각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 때문이 아닐까요? 그저 내가 복받고, 그저 내가 구원받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 여기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 시간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으셨습니까? 좀 미지근합니까? 모르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으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보냄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냄받은 자로서 여러분들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것은 누군가가 구원받은 이후에 자신의 삶을 불꽃처럼 희생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예수 믿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2000년 전 그 복음은 작은 그 분량의 복음이었지만 그것이 폭발적으로 커져서 또 여러 헌신된 동역자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 내려온 거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뚝 나에게 떨어진 것은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얼마나 무의도식하는 크리스찬이 많은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목적 앞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는 그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그 결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제는 우리 차례인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공동체와 거룩한 비전을 위해서 우리의 전인격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소망하는 교회인 거예요. 아무리 많이 모여도 이런 열린 가슴, 하나님의 불꽃이 우리 가슴에 없으면 그것은 진정한 교회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헌신된 하나님의 동역자들, 그 동역자들이 모이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은 그 세상을 바꿔나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초대교회는요, 처음부터 큰 교회가 아니었잖아요. 처음에는 120명의 문도들이 그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슴에 이 성령의 불꽃이 점화되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는, 하루에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문제는 얼만큼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우리 수색교회 안에 존재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부흥은 그 다음 문제인 거예요. 3333 비전은 그 다음 문제인 거예요. 부흥은 하나님이 우리 가슴에 먼저 충만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정이, 하나님의 심장이,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가슴에 충만해지는 것, 그것이 부흥이더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2025년도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사역에 귀하게 헌신하며 쓰임받는 하나님의 참된 동역자가 되어 우리 교회의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꼭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우리 교회 두 번째 나아갈 점은 받은 은혜와 은사에 따라 교회 공동체를 섬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받은 은혜와 은사에 따라 교회 공동체를 섬기자.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여러분들은 사람마다 받은 바 은혜가 다르고 은사가 다 달라요. 받은 은혜의 깊이도 다르고 또 폭 또한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받은 바대로 또 맡은 바대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면 되는 겁니다. 거룩하게 응답하면 되는 겁니다.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다 생각하는 사람은 받은 만큼 그 사역을 통해 또 물질을 통해 섬김을 통해 헌신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의 깊이와 사명의 깊이는 정비례하는 것입니다.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더 많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더 많이 헌신하는 자리에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는요, 직분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직임으로 이끌어가서도 안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섬김과 헌신으로 이끌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수색교회의 참된 리더십은 이끄는 리더십이 아니라 섬기는 리더십이어야 합니다. 수색교회에서 가장 귀한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대상은 어쩌면 초신자들, 또 어쩌면 세상일지 모릅니다. 가장 낮은 위치에서 섬기는 사람들, 그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사람들, 그들이 수색교회의 진정한 헌신자들인 것입니다. 10년, 20년, 30년 교회에 다녔다라고 해서 그 자리에 앉아 권세 부리는 모습을 가진 사람들, 성도들은 그들을 더 이상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저 옛 영광으로 지금은 헌신도 하지 않으면서 큰 소리만 칠 줄 아는 사람들, 성도들은 그들의 소리를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기꺼이 내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내어줄 수 있는 사람, 나는 더 기꺼이 섬기는 위치에 가 있는 헌신된 성도들, 그게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섬김의 자세여야 합니다. 그래서 더 힘든, 더 험한, 더 천한 그런 일들을 기꺼이 감수하는 그런 헌신자들, 그들이 수색교회의 참된 헌신자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자리만 지키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것 이상으로 더 낮은 것으로 내려가고 더 섬기는 위치에 서는 것, 그게 우리 수색교회의 거룩한 비전이어야 합니다. 목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섬김이들이 갖는 그런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이 거룩한 비전을 여러분 가슴에 품고 2025년 막혀진 사역에서 아름답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세 번째 나아갈 점은 올바른 기도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교회를 섬겨 나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올바른 기도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교회를 섬겨 나가자. 여러분, 올바른 기도 생활이 뭘까요? 올바른 기도 생활이 뭡니까? 중앙일보 종교 전문 기자인 백성호 씨가 쓴 현문우답이라고 하는, 저 화면에 보이는 저 책을 썼습니다. 현문우답이라고 하는 말이 뭔가요? 현명한 무릎에 대한 어리석은 대답을 뜻하는 그러한 용어죠. 이 현문우답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거기에 이런 글이 실려져 있습니다. 교회에 가도 성당에 가도 기도를 합니다. 절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108배, 3000배를 하면서 기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늘 기도를 합니다. 불완전함을 인간 스스로 알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모든 기도가 출구를 향하는 것은 아닙니다. 역방향을 달리는 기도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보세요. 맺은 말이 비슷합니다. 제발 뭐뭐뭐 하게 해주세요. 내용까지 똑 닮았습니다. 제 가족이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천천히 뜯어보면 나의 바람, 나의 가짐, 나의 집착, 나의 욕망을 들어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랜 시간 기도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신앙이 올바로 성장하는 것은 아니더란 말입니다. 기도하는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지 알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기도를 배우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유명한 성서신학자 마틴 로이드 존슨은 여기서 이 순서가 참으로 중요하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본문은 그들이 기도하며 떡을 떼고 교제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를 오로지 힘쓰니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반대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이며 우리는 좋든 싫든 이것을 인정해야 한다. 마틴 로이드 존스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말이죠. 무슨 말인가요? 그리스도인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며 받은 사명에 더 헌신하기를 원한다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해야 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야 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기도가 무엇인지 배우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인가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요, 하나님과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거래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예요.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과 대화하는 겁니다. 그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욕심과 허영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기도를 오랫동안 하는 사람인데 오히려 받은 사명에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스스로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신앙의 성숙은 없을 때가 있더라는 거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인 겸손과 인내, 사랑과 오래 참음, 희락과 화평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더란 말이죠. 오히려 오만함과
교만이 그 안에 있더라. 여러분, 왜 그렇게 된 것일까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대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주문에 우듯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죄와 허물로 망가진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거예요. 겸손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중보 때문임을 알기에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초대 교인들을 성장시켰던 것이고 기도로 헌신하는 자의 올바른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2025년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 사도들의 가르침과 성령의 가르침대로 올바로 기도하며 받은 바 사명에 헌신하는, 그래서 깊어진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바로 그 찬양하죠.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라고 하는 이 찬양 같이 해보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의 증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운명에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증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 우리 양손을 들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리. 주를 증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할렐루야. 어느 신앙 칼럼글에 22년 동안 이민 교회에서 108번 교회를 옮긴 성도의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1년에 약 5번 정도, 평균 2달에 1번 교회를 옮긴 겁니다. 그분이 그렇게 교회를 많이 옮긴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이상적인 교회를 찾기 위해서였다. 그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상적인 교회. 그 교회는요, 그 성도는요, 교회를 옮기는 날부터 그 교회의 단점을 찾기 시작합니다. 목사의 허물을 맨 먼저 찾아내고요. 그 다음에 교회 주보, 이거 문제가 있다. 그거 찾아 지적하고요. 교회 찬양대, 그 찬양이 그게 뭐냐. 그거 지적하고요. 또 교회 주방, 이 식당 메뉴가 이게 뭐냐. 그리고 성도들의 예배 태도, 이게 뭐냐. 먼지 털듯 다 털어댑니다. 그리고 자기 눈에 드러난 그 허물을 다른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며 이 교회는 문제 많은 교회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다른 교회로 옮기는 거예요. 교회를 몇 번 옮겼다고요? 108번. 그런데 그가 병으로 죽게 되자 어느 교회도 그의 장례식을 해줄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대로 숨긴 교회가 없기 때문이죠. 108교회나 옮겼지만, 108교회나 다녔지만 제대로 섬긴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하는 수 없이 마지막 108번째 교회 목사님의 불쌍히 여겨서 그의 장례식을 해주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 칼럼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상적인 교회를 찾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이상적인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상적인 교회는 여러분들이 받은 사명에 헌신하며 만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 2025년 새해에는 하나님 나라의 좋은 동역자가 되어서 받은 바 사명대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 새 교회를 섬겨나가는 그런 헌신된 종들이 다 되시기를, 그래서 이상적인 교회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도 새해를 열어가게 하시면서 우리 교회의 새로운 비전과 목표와 표를 허락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교회도 허락해 주셨고 성전 건축도 잘 하게 해 주었습니다. 교회도 여러모로 안정되게 해 주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바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에 철저히 헌신하는 교회, 그 사명에 철저히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가슴에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령의 열정이 넘쳐나고 또한 정말 주님의 참된 동역자로서의 그 사명 불붙어서 그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고 또 이 교회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참된 섬김으로서의 헌신된 종으로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깊어진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